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여러분 죽어라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또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이런 말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가끔 아주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참 죽어라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위기에서 벗어나면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 죽어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코로나는 몇 년째 우리를 괴롭히고 요즘은 수십만 병씩이 쏟아져서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아프고 매일 코로나 확진 또 자가격리 한다는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요 근래 서민들이나 청년들은 이 서울에 집을 살 수 없을 만큼 집값은 너무 풍통했고요. 또 요즘은 우리 피부에 와닿을 만큼 이 기름값, 자동차 유류와 또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여전히 정치는 불안하고 시끄럽고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 달 동안 온 세계가 야단법석입니다. 또 이런 와중에 이번 주에는 저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해서 이제 다시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참 전쟁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구나, 우리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정말 죽어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이 부정적인 생각 또 이 불행한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평안과 감사가 다시 내 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하나의 새로운 또 이렇게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날 전쟁이 발발했는데요. 그 주간에 제가 하나님과 전쟁과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해서요. 그러면서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승패는 군인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승리와 패배를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요즘은 이제 이 말씀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전부 다 우크라이나가 3, 4일을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주, 두 주,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제 며칠 전부터는 우크라이나가 성기를 잡고 있다. 러시아가 지금 후퇴하고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적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금요일 밤에 우리가 헤르손의 김창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많은 지역을 폭격하고 있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은 헤르손이었습니다. 그 김창호 선교사님이 헤르손에 교회를 3개를 세웠고 그 성도들과 지금도 스스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 또 우리 백시현 장로님 댁에 그 차 하나를 또 그분이 가져가서 지금 쓰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통화할 일이 있어서 했더니 위로를 했더니 그래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한테 들었는데요, 지금 헤르손 회복되고 있대요. 금방 러시아군 다 물려가고 다시 우크라이나로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걸 러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 줄 아세요? 러시아는 기나긴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외국의 정복을 당한 적이 없어요. 딱 몽골 따따라 몽골에게 한 번 지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 유명한 프랑스의 나폴레옹, 어느 나라하고 전쟁에서 져서 패망한 줄 아세요? 러시아를 쳐들어갔다가 러시아한테 지고 나폴레옹은 끝났어요. 2차 세계대전 독일, 어느 나라한테 지고 두 손 든 줄 아세요? 러시아예요. 스탈린그라드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면, 지금은 이제 나라가 좀 볼가그라드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거기에 그 마지막 전쟁의 그 참혹한 모습을 그리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큰 전투가 벌어졌고요. 독일군 몇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전쟁의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그 승리를 기념하며 지금도 5월 9일이 되면 구소련 전체, 그러니까 러시아만 아니라 옛날에 그 소련 연방이었던 15개 국가가 다 성대한 전쟁 기념을 이렇게 잔치를 지냅니다. 저도 우즈벡에 있을 때 그날을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군인들 숫자와 무기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무섭고 대단한 나라예요. 미국과 견주는 나라. 이번에도 전쟁터에서 보십시오. 미국도 유럽의 국가들도 함부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를 못해요. 군인을 보내지도 못하고 비행기를 보내지도 못해요. 왜? 핵을 가진 러시아가 무서워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크라이나에 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또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전쟁에서 지는 순간 그 지도자는 망했습니다. 그것을 푸틴도 알기 때문에 그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이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돈바스 지역의 모든 지금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코너에 몰리면 핵이나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런 것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평화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든 상황,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자, 우리 14절을 보면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어요.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어떤 나라든지 망하고 흥하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재밌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려우니까 제일 많이 도와주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여러분 뉴스 보니까 다 알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집사람이 우리 당신은 본 뉴스를 그렇게 자꾸 본 걸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목사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고 했어. 다시 말하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고 성경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또 밝히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뉴스를 자꾸 보면 좀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또 마음이 이렇게 불행할 때가 많아요. 근데 참 이번에도 그 매일 나오는 뉴스를 보면 폴란드 사람들이 정말 감동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아요? 온 힘을 다해서 도와요. 또 독일이 우크라이나의 그 피난민들을 다 받아주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요. 그런데 조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것은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독일과 폴란드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당했어요. 침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너무 싫어서 사실은 소련에 붙었다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폴란드가 독일이 최고의 우방이 돼서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북쪽에 핵을 가진 나라 북한을 두고 있잖아요. 그 뭐 김정은이나 뭐 푸틴이나 이래 비슷한 동족들이잖아요. 그 위에는 또 중국, 세계 대국 중국이 있잖아요. 무지막지한.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신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얘기 들었죠? 그 신장 오르모치 그쪽 사람들을 얼마나 중국이 참 인권적인 침해를 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그 소수민족을 억압하는 중국. 정말 호시탐탐 주변에 약소국을 노리는 중국이 우리 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일본까지 우리의 적으로 두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일본의 옛날 그 어떤 그 일제시대의 그 감정에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고 지혜롭게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우방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상세계는 날마다 전쟁터입니다. 코로나와 전쟁, 경제전쟁, 정치전쟁, 서로 빼앗고 죽이려는 각양의 전쟁터인 이 지구촌에는 안전한 나라, 안전한 도성은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천국 설교를 들어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요. 사람들이 세상 살기가 어려워지면 자꾸 천국을 생각하는데 세상 살기가 좋아지니까, 풍요로워지니까 천국에 대한 간절한 욕구, 소망이 없고 그래서 강단에서는 천국 설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런 전쟁과 이런 세상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 일시적인 세상 나라,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 나라에 빠져 살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천국 소망으로 더욱더 불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믿음, 예수 천국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세상의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본문은 15절과 16절에서 성도가 드려야 될 두 가지의 제사를 강조하는데요. 먼저 15절에서는 찬송의 제사를 말하고, 그리고 16절에서는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서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증언이라는 말은 고백하다, 시인하다, 감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입술의 열매는 우리가 입으로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해서 그런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입술의 열매는, 그런 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에게는 생명과 행복이 되고 이웃에게는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마다 고통과 문제와 전쟁 소리로 가득합니다. 별로 좋은 얘기가 없어요. 세상은 별로 선하거나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모두 자기 이익, 자기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푸틴도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선이고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움직입니다. 이 세상에는 억울하고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는 한 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나의 허물과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져서 천국까지 이룰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뉴스를 보다가 안 좋은 소식을 자꾸 보게 되면 마음이 상합니다. 사실 뉴스는 좋은 소식은 거의 없어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온 나라를 통치하신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전쟁과 평화,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또 이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신 또 하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완전한 천국입니다. 그러니 순간마다 감사와 찬양의 제사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헌금이나 봉사 등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제사인 줄 믿습니다. 늘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도는 선을 행함과 나눔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오래전부터 언제 한번 설교하려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맨 앞에 두고 성도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힘써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생각과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성경적인 참 행복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다 갈 수 있을까요? 일반 보통 사람들은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살고 또 남의 것을 빼앗는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또 이웃나라의 땅을 더 뺏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저 러시아 땅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15개의 나라로 쪼개졌는데도 러시아는 세계에서 이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땅이 어마어마하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라 조그맣지만 또 나라의 70%가 산이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산도 별로 없어요. 평지가 많아요. 얼마나 크냐 그러면 이쪽 사할린에서 모스크바 비행기 타고 갔는데요, 한 나라 안에서 9시간을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한 번도 논수도 보러 9시간. 이 극동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기차 타고 가면 7일 동안을 밤낮으로 달려야 될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또 이웃 나라의 땅을 욕심부리고 빼앗으려고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기가 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러시아만 아니라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정치 전쟁, 경제 전쟁, 이웃 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반대로 우리에게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강한 자보다는 온유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빼앗으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겉옷까지도 줘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속고 바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자꾸 속는다고 바보처럼 산다는 말을 집안에서도 어느 사람한테 가끔 듣고 밖에서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나는 참 돌려막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연말에 카드 비용을 낼 때가 오면 걱정하면서 이리저리 조정을 해야 됩니다. 교회 재정도 선교비나 목돈이 나갈 때가 되면 이리저리 조정하고 돈을 옮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 좀 교회 재정이 넉넉해서 목사가 이런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잠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한테 더 준다고 너가 쌓아놓고 살 사람이냐? 교회에 돈 쌓아놓고 목회할 사람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 선교하는 교회가, 구제하는 교회가 이 정도의 약간의 어려움은 기꺼이 감사함으로 지고 가야 된다. 그것이 힘들다, 불행하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또 우리 교회가 넉넉해서 주고 베푸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또 달라면 거절 못하는 나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나보다 또 우리 교회보다 형편이 더 나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고 베풀며 살다 가려고 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예수님 잘 믿고 선을 행하며 나누고 베풀며 살다 가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그렇게 바보처럼 살고 가진 것도 모아놓은 것도 없지만 그렇게 선을 행하고 주고 베풀며 살면 분명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면 행복하고 주고 베풀고 나누면 행복해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행복해요. 여러분, 악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선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사람이 푸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전쟁의 질 위험도 있겠지만 남을 죽이고 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일을 하고 행복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다고 하면 그럴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해서 남을 행복하게 하면 그것이 내 행복이 돼요.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해진다. 이 중요한 원리를 제가 가끔 자주 얘기하지만 꼭 기억하시고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면 절대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옛날 말에 때린 사람은 오그리고 자고 잠 못 자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푹 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때리는 것보다 맞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보다 뭐 도둑 맞아도 안 되겠지만 도둑 맞은 사람이, 여러분 도둑이 되고 싶어요? 도둑 맞는 게 차라리 낫겠어요? 일부 예배 때도 대답을 잘 안 하는데 도둑 되려는 사람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속이는 사람이 낫습니까? 차라리 속는 것이 낫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폭행자, 도둑놈, 사기꾼 돼서는 안 되겠지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받고 사는 사람보다는 주고 사는 인생이 훨씬 행복합니다. 주님은 선행과 나눔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또 나누고 주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꼭 코로나 조심한다고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조심하는 사람들이 더 걸리는 것 같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험하다고 그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코로나 상황에서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지금 다 예배 나오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코로나 걸린 분 한 분도 없어. 할렐루야. 그게 늘 감사. 젊은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지나가잖아요. 천국 갈 건 아니니까.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걸리면 내가 걱정이 더 많이 될 텐데 이게 안 걸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마찬가지. 꼭 아낀다고 그게 다 내 돈 되는 거 아니야. 꼭 아끼는 사람들이 도둑 맞고 사기당하고 하는 경우 많이 봐요. 여러분, 예수님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하늘 창고에 쌓는 일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도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도,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더 가지기만을 원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족하니까 자꾸 가지려고. 러시아 말로 다와이 다와이거든요. 다와이 다와이. 자꾸 다와이 다와이 하는 거예요. 주고 베푸는 사람은요, 마음이 부자든지 물질이 부자든지 뭔가 넘치니까 남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받고 싶습니까? 사람이 사랑받으면 행복해요. 근데 누가 사랑을 받아요? 주는 사람이 사랑을 받아요. 사람은 빼앗는 사람들 다 싫어해요. 주는 사람은 다 좋아해요. 제가 요즘에 청두로 가면 가슴이 좀 설레요. 갈 때부터. 애인이 생겼어요. 지난주에 딱 가서 차에서 내리니까 개가 와서 꼬리를 흔들어요.
근데 이 녀석이 겁이 많아갖고 자꾸 슬슬 피해요. 그래서 내가 하면서 이렇게 살짝 올렸더니 가만히 이렇게 뒀더니 옆에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밥을 줬더니 그때부터는 뭐 완전히 막 편이 돼갖고 어디가 뭐 집이 있는지 돌아다니는 개인지 막 가지도 않고 우리 집에 살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밥을 주면 종일 우리 집사람 주변에서 빙빙 돌아요. 우리 집사람 뭐 거기 가면 하여튼 종일 밭에서 일하잖아요. 밭에서 일하는데 옆에서 누웠다가 돌아다니고 하여튼 장난치고 거기서 종일 동무해요. 또 내가 밥을 주면 내 옆에서 종일 돌면서 나하고 동무해요. 아하, 밥 주는 사람이 주인이구나. 걔도 주는 사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리더가 됩니까? 주고 베푸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나라도요, 다른 어려운 나라 도와주는 국가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미국이 리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때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이번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 미국은 다시 옛날의 미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국제 관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을 살기에 힘쓰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합니다.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교회 예배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와 헌신을 잘하는 것, 잘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 믿음이 좋고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것은 믿음 생활의 반을 잘한 것입니다. 나머지 반은 교회 밖에서의 생활의 예배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와 대인관계에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유능한 사람이라는 말보다도 먼저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꼭 주변에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천국 가게 하려고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최고인 줄 아는 그 신앙인은 이기적인 신앙, 아직도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선행과 나눔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말로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전도가 되는데요. 여러분, 선한 삶이 곧 전도입니다. 나눔과 구제가 곧 전도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 직접적인 선교와 구제를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하고, 가톨릭은 이 구제나 나눔 이런 선행을 통해서 전도와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는데요. 어찌하든지 직접 하든지 간접으로 하든지 그런 모든 것이 전도 활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지난 주에 붕어빵을 받으려고 멀리 우리 대조동 끝에 대조동 시장 있는 데서 택시를 타고 온 늙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붕어빵을 받으러 택시까지 타고 와서 붕어빵을 좀 넌더이 드렸더니, 그랬더니 택시를 다시 찾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이 길에 택시가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가면서 제가 호구조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먼저 호구 얘기 다 해요. 아들이 어디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미국에 살고 뭐 나이 혼자 살고 뭐 이렇게 뭐 얘기하셔요. 제가 성함을 물어보고
전화번호 따야 되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먼저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름이 뭡니까? 전화번호 뭡니까?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해주고 전화 한번 걸어서 찍어주고 길에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뭔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멀어서 뭐 건강 맞아서 나오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그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 덧없는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에 소망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표현들로 입술의 열매,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삶,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입술의 열매로 선한 행실과 나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